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각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소원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첫 찬송가로 502장 우리 새 찬송가로 502장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십니다.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다시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 499장 우리 새 찬송가로 499장 우리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나타내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함께 찬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긴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긴 권세 주께 있으니 긴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소망하며 온천하 만미 온천하 만미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긴 권세 주께 있으니 긴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긴 권세 주께 있으니 긴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연장하신 이 새 날 저희들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실에 마음이 끌려 그곳에 주목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한없는 믿음과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파송받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사명자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며 그러한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또한 이 사명을 다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현실에 함몰되고 문제에 매몰되는 저희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지배받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그 자유함을 누리며 또한 이 상황에서 벗어나 이 상황을 지배하며 하나님께 정말 승리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뜻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9월 1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신앙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2022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9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빠른 세월 하나님의 뜻과 주신 그 사명들을 정말 감당하고 살아갔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한 귀한 시간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주중 새벽 기도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참 무겁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인즉슨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심판의 말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장 활발하게 또 가장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한 이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그 지역에 정말 중요한 그 세 도시에 대해서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게 깜짝 놀랄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이 세 도시를 주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고라신이며 또한 이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3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 세 도시의 그 백성들이 또한 얼마나 참으로 그 놀랄만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 그의 이 강도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의 놀라움이 아니라 정말 충격적인 가슴 아픈 예수님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충격이었을까? 예를 들자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심하게 책망을 하셨죠. 그 책망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면 그때 당시 죄인 취급하고 세리, 창기, 사회에서 완전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밖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이 저지른 그 죄보다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짓는 그러한 죄들이 더 심한 죄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 뉘앙스를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또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속의 그 반응, 그리고 또한 그들의 그 표현에 있어서의 예수님에 대한 그 억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의 아마 강도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럴 만한 것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 도시를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서 이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갈릴리 지역의 그 도시, 그것은 사실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그 두 도시와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 고라신과 또 벳세다의 시민들과 또 그게 거주하는 사람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아마 충격이었겠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두로와 시돈은 바로 아주 유명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정말 이 유대 사람들과 참 상종할 수도 하기 힘든 그런 많은 죄악들을 범했던 곳이기도 하였죠. 물론 두로와 시돈은 이미 사실은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의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는가, 정말 관영했던 곳인가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다름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바로 아내였던 이세벨,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출신이었습니다.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도요, 이 이세벨에 의해서 참 많이 조정을 당했고, 이세벨의 또한 이 우상 숭배의 영향을 정말 가장 많이 받았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로와 그 시돈, 이 지역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바로 이 요단강에보다도 조금 더 북쪽이면서 위치는 바로 지중해 끝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지중해 그 연안의 그 도시들 가운데에서 지중해 가장 동쪽에 이르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었는데 매우 무역이 성행하고 또 아주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보다도 먼저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한다면 베옷을 입고 지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이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사역을 집중해서 했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가버나움이죠. 원래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본부와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또 전해집니다. 가버나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가버나움이 어느 도시와 또한 이렇게 비교가 되느냐?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 롯이 살았고 또한 롯은 하나님의 그 유황불을 피하여서 천사의 이 이끌림을 받아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 딸과 함께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죄악의 대명사입니다. 그곳에 폭행과 또한 부도덕과 불의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성도덕에 대한 그 모든 그 문제, 하여튼 모든 죄악 빠짐없이 거기서 아주 최고조로 극에 달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것이죠. 유황불로 인하여서 완전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나왔지만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어도 이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정말 그 롯의 그 아내의 그 슬픈 역사가 또한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죄악의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의 말씀이죠. 가버나움아 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아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소돔보다 못하다, 소돔보다 너희가 더 죄악이 많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이 말씀을 정말 가버나움의 사람들, 고라신의 사람들, 또 이 베세다의 사람들이 만약에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20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책망으로 이렇게 다른 정말 죄악의 그 최고조로 극하게 달았던 그러한 도시들과 비교하면서 그 갈릴리 그 지역의 고라신과 베세다와 이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신다고 또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예수님께서는 온 사랑과 온 정성과 또한 이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큰 많은 권능을 행하였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반응, 정말 피리를 불어도 정말 춤추지 않고 정말 곡하여도 울지 않는 우리 어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또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그들은 반응을 하긴 했었죠.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같은 그 사건들, 병 고치시고 또한 이 장애인들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또한 나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또한 귀신이 쫓겨나고 그들의 반응은 완전 예수님한테 모든 그들의 주목을 집중하여서 정말 어떤 사람들보다 인기를 이게 드렸던 아주 감탄했었던 그런들 사람입니다. 그 반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을 때에 그 반응을 원한 것이 그런 반응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극노하시면서 막 분노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정말 마음에서 그냥 토로하시면서 눈물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는 예수님을 저는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저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에 특별히 우리 모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에 이 말씀은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축복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축복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열심히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해 주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정말 자신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다시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완전한 온전한 그 관계. 우리가 그때 당시 모든 인류들이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를 지배했던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 또한 그곳의 아픔과 고통과 또한 지배와 또한 이 폭력과 또한 이 복수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각 개인의 인생의 깊은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죄로 정말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돌아오기를 그토록 눈물을 흘리시며 정말 통곡하듯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말씀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말씀을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기를 원했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만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것을 보면서 진정 이 구원의 길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유대 사람과 아니라 모든 인류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그 의도와 뜻을 그들은 외면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딸의 그 유명한 대학에 입학을 위해서 사실은 교회를 잘 나가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냥
교회를 왔다가 또 오지 않았다가 하는 이런 좀 철새와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이 딸을 좋은 대학, 유명한 대학, 인류 대학을 넣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 딸이 그렇게 별로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어머니가 막 그토록 그 딸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계속해서 매일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딸의 입학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심지어는요 그런 과정에서 불까지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기적과 같은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딸이 정말 그 인류대학에 합격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그러면 이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분이 되셨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녀의 신앙은, 그분의 신앙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을 때, 강청하며 기도할 때에 저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정말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그걸 진짜 믿어요. 근데 그것뿐이었다고 하는 거죠. 더 성숙한 믿음, 정말 이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옆에 온전히 돌아오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이것은 사실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잘못한 것입니다 라면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잘못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더 분노하고 정당화하고 자기 책임감을 다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이것을 반박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요즘에 우리 일상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분의 그 능력과 은혜를 감사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잘못을 다시 돌이켜서 본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할 수 없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깊이를 우리는 결코 그 깊이를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냐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나의 참모습을 보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이죠.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실 겁니다. 태어날 때에 뇌성마비로 인하여서 그가 참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신 분인데, 그러나 그 고난을 승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또한 시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으니라고 하는 그런 나라고 하는 귀한 시도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분이 뇌성 마비를 아시면서 활동도 잘 못하시는 가운데 무슨 저지른 죄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는
그 죄를 자신의 마음에 있는 생각에 있는 것들을 토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배설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배설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에 들어있는 그 오물들을 다 씻어내어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침 시간에 좀 이렇게 위람된 말씀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먹고 생활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배설하지 못하면 얼마나 그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배설하지 못하면 몸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요. 정말 심각한 이상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배설하지 못하면 그것에 쌓이면서 나중에 폐혈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의 배설이라고 하는 깨끗이 씻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담고 또 주님을 또 모시면서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할 수 있지.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추하고 나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 교회에서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부담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허물, 또 어떻게 보면은 가졌었던 어떤 아픔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물론 치유적인 사역이 참 좋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문제를 회피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이 죄란 문제를 잘 다루지 않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이 목회자의 어떤 직무유기일 수도 있겠고요. 또한 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또 교회의 이 생활에 있어서 너무 부담감을 주고 싶지 않는 그러한 또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그 마음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구원파라고 하는 그 이단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을 때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모든 어제와 오늘과 미래 모든 이 죄들은 다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맞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악들은 다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칭의 구원받기 위한 이 회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을 나아가기 위한 성화를 위한 회개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가 있을 때, 치유가 있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때에 다윗과 이 사울의 이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그 전장에서 죽게 하는 정말 치정살인과 같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사울보다 더 극심한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었죠. 다윗이 아름다운 것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참 위대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져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었던 그 바울의 그 모습, 시편 51편에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비춰졌는지, 그는 다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일어서는
역사를 그는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정말 그 깊은 사랑 안에 우리가 침잠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 이 죄에 대한 인식, 그것을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늘 씻어내리는, 그리고 용서받는 정말 매일의 세례, 루터가 이야기한 매일의 세례, 정말 데일리 베프티즘이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우리의 삶의 영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주셨는데 나의 부족하고 허물되고 죄된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했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 교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주신 그 기의 사명의 길을 우리는 망각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문제를 참 여러 방면으로 나누고 싶고 말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혹시 다른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구원을 베풀었는데 아직도 나의 자기 중심적인 어떤 욕구와 나의 자기 중심적인 모든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 내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믿는다,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의 진정한 참 생명이 주어지고 회개를 통해 참된 소망이, 참된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정말 책망하신 주님, 혹시 우리를 향해서 정말 그런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선포하시면서 혹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지, 아직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많은 자기 중심적인 자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토로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한, 배설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만큼 믿으면 됐지, 이만큼 내가 섬긴다고 하면 됐지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혹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혹시 내세우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 사랑의 하나님, 철저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진정 의미가 뭔지, 주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붙들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올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정말 섬기고 축복하고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미래가 잘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이끄시는 두 손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또한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리더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이 9월 달에 있을 또 여러 가지 또 행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9월 11일 주일 날 있을 또 우리 운영위원회 선출, 그리고 또 9월 말에 있을 우리 야외 예배에 정말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일들과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육신연약한 육신의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기업 각자 가지고 나오신 우리 자녀손들을 위한 우리 기도, 끊임없는 우리 기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는 추하고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 정말 허물 많은 자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재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혹시라도 이때까지 미루었던 우리에 대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입술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나의 어떤 존재감이 드러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힘들게 했던 저희들은 아닌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신을 철저히 다시 한번 쪼개고 부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늘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주님과 정말 만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소망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침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쁜 우리 교회 2022년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정말 축복하며 정말 섬기는 교회, 또한 섬기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만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손을 붙들기 원하오니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가 더 열심히 또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신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그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9월 11일에는 또한 저희들 운영위원회 선출이 있고 9월 25일에 또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 되며 하나님의 주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또 기뻐할 수 있는 야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 또 많은 이들 또 하나 되어서 또한 그것이 또한 우리의 지웃들과 친구들을 또 초청하며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입으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외롭고 힘들고 거동하기 고통스럽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참으로 참담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 정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힘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그분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안과 주님의 아버지 믿음과 용기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이 영혼의 잘됨과 같이 정말 그분들이 몸이 강건해지고 범사에
잘되며 복되는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주님 또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아버지 귀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팬데믹과 고물가와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아버지 이 삶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정말 철을 따라 꼴을 먹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젖줄기처럼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물줄기처럼 흘러내리는 아버지 귀한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을 위해 믿음을 위해 또 오늘도 그 진학과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또 아버지 잉태와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조부모님들의 기도, 부모님들의 눈물 섞인 그 기도를 주님께서 저버리지 마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